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장의 본문에는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다가 그 장자권이 가진 축복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원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갖다 주는 별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 별미 때문에 에서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야곱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는 날마다 별미를 갖다 주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별미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성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또 직장생활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취미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별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사회법이라는 것이 먼저 태어난 적자에게 반드시 장자권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삭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냥 당연히 장자한테, 적자한테 이 축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지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표현하기를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지금 흐려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도 눈이 멀었지만은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6장 34절 35절에 삽입기사가 나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한 기사입니다. 왜 성경에 이 삽입기사가 들어갔을까요? 단순하게 에서에 대한 결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라면 당연히 장자를 이어갈 그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답게 자기 배우자를 혈통에서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에서가 결혼할 상대를 보십시오. 바로 해족속에게서 2명의 여자를 구했습니다. 도무지 경건한 계보에서 장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에서가 적자이긴 하지만은 도저히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의 그러한 결혼의 형태를 보면서 혹시 그동안의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에서는 역시 먼저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지금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별미를 쫓고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환경과 익숙해진 사고와 생활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감성상 또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삭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별미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진 이 사회 문화 속에 배어진 그러한 습관과 우리의 신념들을 어떤 때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인 눈이 흐렸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미를 갖다 주는 것을 통하여 그 당시의 상식적인 사회법에 그 몸에 익숙해진 것을 통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계획보다도 앞서서 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생각을 제어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